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은혜로 채우시고 또 부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복을 부으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달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는 그 이름과 같이 새로운 달에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85세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윗돌지 않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에서 그 2배를 산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의 말과 고백과 또 그의 행동에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힘과 강인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나이, 그의 상황, 그의 여건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갈렙과 같이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붙든 것은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이라고 해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였습니다. 평균적인 나이를 다 살아낸 이후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45년 동안 그는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는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마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손에 잡히지 않고 저 멀리서도 보이지 않는 일 같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맹목적이어도 이것만큼 맹목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누굽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에 반응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렇게도 휘둘렸다가 저렇게도 휘둘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아주 힘 있는 말을 하고 진취적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또 힘 있는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 부정적인 말에 이끌려갑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뽑을 때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안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이미 마음이 다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들의 대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고 온 것을 신뢰하겠다는 마음, 너희들이 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런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것을 보았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지금의 상황과 여건이 부정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과 다르게 2명은 다르게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르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것을 보았지만 두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보여주셨어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며 물이 솟아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땅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복도 받게 해주시고 영적인 복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응답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특별히 그 복들이 그저 마음의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제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짐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 있는 말로 주셨고 책임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이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희망 고문하듯이 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확신 속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에게도 주셨고 그들을 파송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24절 읽었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의 믿음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마음이 녹아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과 이 믿음의 반응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저 애굽 땅에서 간절히 구원을 구했을 때 모세를 보내어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 애굽 군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10하루길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보았잖아요. 그것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이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저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갈렙은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또 다른 증거는 없으십니까? 자꾸 증거를 찾습니다. 제가 한 번쯤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기도하면서 증거를 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오늘 밤에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 적들이 있어요. 김치찌개를 진짜 끓여주시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진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엄마가 아침으로 밥을 안 주시면, 늘 아침을 차려주셨거든요. 아침을 안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하나님의 증거로 자꾸만 세우면서 밤에도 응답하셨는데 다음 날에도 응답하실 것을 자꾸만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더 확실한 응답을 달라고 자꾸만 구하고 기도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증거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물으라고. 내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답답해 죽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응답, 새로운 정보, 새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45년 전에 이미 주셨던 그 응답을,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어 주시며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를 달라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징징대는 그런 약한 믿음의 사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사실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곳에 다 죽었어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들었잖냐? 그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이제 응답받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산지를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너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그 땅 나에게 다오. 여러분, 갈렙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아니라 동행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동행이 힘이 됩니다. 갈렙이 말하지요. 오늘 내가 85세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85세의 나이는 능히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70세 때에는 뭔가 좀 할 수 있었습니다. 한 75세쯤 되어도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이 되고 또 90이 되어 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과 의지와는 다르게 내 몸이 너무 쇠약해집니다. 내 정신이, 내 생각들이 너무 희미해집니다. 그게 육체가 가진 한계입니다. 갈렙은 그 육체의 한계가 없었을까요? 당시의 평균 나이의 2배를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런 한계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를
하나도 현실화시키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자신의 육체의 현실, 어느 누구보다도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 잘 아는 그 육체를 스스로 바라보며 그 한계를 현실화시키잖아요. 현실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약하니까 이제는 좀 쉴래. 내가 약하니까 이제 안 할래. 내가 약하니까 너희들이 좀 해. 이런 말과 마음과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도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85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나는 이제 약하다, 그만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이를 말할 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세상은 나이를 말할 때 내가 이 나이만큼 살았으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를 좀 존중해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이 나이를 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거나 혹은 살아온 세월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이 영적으로 보존해 주셨다. 그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나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이제 나이를 말할 때 내 나이가 이쯤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이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이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 40이다. 내 나이 60이다. 내 나이 80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나이가 차도록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6장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언제까지요? 네 노년에 이르기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너희들 나이가 많았다고 독립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업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업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업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엄마들 보면 대단하다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살이 쏙 빠져 있는데도 이 하나는 등에다 업고 하나는 가슴에다가 안고 또 양쪽에는 장을 봉고 잔뜩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하나도 피곤한 여력이 없습니다. 힘이 드니까 이 아이 좀 내려놔야지, 그런 마음 없더라고요. 참 엄마들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너희를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하여 내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육체는 늙었지만 사명은 늙지 않았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 건강, 환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이 나쁘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교의 사명 역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잘 감당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잘 감당했으며 선교의 사명도 늘 감당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 저도 청년들 데리고 선교 나갈 때마다 늘 청년부 부장 장로님 혹은 재정부 장로님 또 몇몇 장로님께 전화를 받습니다. 김 목사, 후원 너무 그렇게 받지 마. 청년들이 당회실 찾아가가지고 당회실 장로님 한 18명 계신데 가가지고 청년들이 그 이제 직업 여실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 서 있거든요. 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부담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사실 그 모든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당연한 삶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게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리는 데가 무엇을요? 구원을 누리는 데가 그 구원을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한 걸음도 뒷걸음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살이에요. 60살. 여러분, 이 60년의 이 한민교회의 시간 동안 건물도 좀 낡았고, 일하던 나도 좀 늙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낡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교회를 세우신 지난 60여 년 전에 그 뜻과 계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을 것이며 여러분을 안을 것이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내 나이 85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생각이 안 나서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오늘의 갈렙은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원했던 건 누구나 편안하게 정복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평야 지대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는 산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산은요, 산에서 정복 전쟁하는 거랑 땅에서 정복 전쟁하는 거랑 전쟁 안 해본 사람 더 잘 알잖아요. 안 해본 사람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몇 배로 힘든 일을 그는 선택합니다. 왜요? 그는 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평야이든 산지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시는 참된 승리를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12월을 은혜롭게 시작하고 또한 2025년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